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들고 인생을 오래 산 다음에 인생에 대해 세 가지를 깨달았다 합니다. 첫째,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두 번째,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 세 번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만 행복도 있었고 성공도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사는 나에게 절대 있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고 고난도 많이 겪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31장 4절입니다. 그가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몇 걸음을 뛰고 오셨습니까? 어제는 몇 걸음이나 걸으셨습니까? 내 걸음도 내가 모르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걸음을 다 세지 않으시겠는가?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욥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도 주인공인데 처음에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는지 알았습니다. 이분이 대단히 지혜가 많고 꾀도 많고 욕망도 있고요. 어느 정도 자기 뜻대로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러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난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의 두 딸 가운데 작은 딸 라헬을 사랑했고 외삼촌에게 거래를 했습니다. 내가 삼촌의 둘째 딸과 혼인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7년이 끝나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 신부가 바뀌어서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 언니 레아라고 하는 여인과 혼례를 치른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 결혼식에 베테켄 칼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베테킨 칼라. 베테킨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는 이렇게 가리다, 덮다 그런 뜻이에요. 이 칼라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는 신부, 브라이드, 신부라고 하는 말이죠. 결혼식 전에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베일을 가려주고 결혼식을 하는 것인데, 창세기 오늘 29장 말씀처럼 신부가 뒤바뀌지 않도록 신랑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전통이 생겨난 거예요. 나는 오늘 야곱처럼 속지 아니하리라. 엉뚱한 여성하고 첫날 밤을 지루지 아니하리라. 어쨌든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이 꽤 많은 사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렇게 속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돼요? 내 뜻대로 돼요? 오늘 야곱의 뜻대로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이 되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 뜻대로 안 됐지만 나중에 보면 내 뜻대로 원했던 그것보다 더 잘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좋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또 다른 더 좋은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9절 같이 합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많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좋은 생각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야곱은 외삼촌에게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알고서 그 시대의 야곱만 모르지 훤히 알고 있는 결과적인 우리로 볼 때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늘 원치 않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와 사이에 6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6명의 아들 가운데 넷째가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고, 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자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더 크고 높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죠, 여러분. 그러므로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한 자매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서 어느 교회에서 간밤에 이제 간증을 했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간증을 하면서 청년이 얘기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우연히 친구 따라 교회 가게 돼서 지금 신앙생활 시작됐습니다. 간증이 끝나자 한 성도가 다가와서 5분 동안의 성도 자매님의 간증은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 중에 교회에 우연히 친구 따라 갔다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옥의 티라고나 할까요? 우연히 친구 따라 가게 됐다,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이 친구 따라서 고등학생 때 교회를 갔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고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리 리브가를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고 실천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1928년 어느 날 세균만을 연구했던 어느 학자가 있었어요. 세균학 박사나 마찬가지. 이름이 뭡니까? 알렉산더 프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접시에 이제 실험을 하는데 곰팡이가 생긴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세균 실험을 하는데 곰팡이가 생겨?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 생긴 곰팡이 옆에는 세균이 생기지도 않고 세균이 자꾸 있는 세균도 죽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러분, 그날의 세균 연구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까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균을 배양해서 페니실린을 만들어냈는데 이 페니실린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내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계획과 출발이 있다, 그런 말씀에 아멘. 그러므로 다니엘 4장 35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당신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묻는 자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박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성취가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48장 17절 같이 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을 거룩하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 삼았으면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영의 부모 하나님은 더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찬송가 549장을 부를 때 눈물 난다니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부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겼어요. 되는 것은 돼서 좋고 안 되는 것도 더 될 것을 믿으며 주께 맡겼어요. 저 천성을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설치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가 아닙니다. 고통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살 일이 생기든지 죽을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뜻, 다른 뜻이 있으므로
내 뜻대로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또 다른 눈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창세기 19장 17, 18 같이 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사람은 외모를 보고 이쁘면 좋다 그러죠. 오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레아는 눈이 나빴대요. 눈이 나쁘니까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았겠죠. 구약시대는 안경도 없어요. 콘택트 렌즈도 없어요. 라식 수술 없어요. 라섹 수술도 없어요. 오늘 야곱의 시대는 지금부터 정확하게 4,000년 전 시대입니다. 4,000년으로 올라가서 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레아는 자연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한 분이 계셨으니 하나님이 볼 때는 그를 중심으로 보셨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눈이 다르대. 제가 평창 하늘에서 한 4월달 5월달 1988년도 하늘을 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도도 3명 4명 어린이만 잔뜩 하고 헌금은 안 나오고 1년 결산은 52만 원이고, 제 친구들은요 그래도요 한 2천만 원 결산 교회이고, 제 선배 한 분은 그 당시에 5천만 원 교회에 있었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울기 시작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너는 뭐를 보고 있느냐? 별을 보고 있잖아요. 퉁명스럽게 제가 하나님 앞에 대답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별을 보느냐? 가장 작은 별을 보잖아요. 저 좀 큰 별은 제 친구 누구 별이에요. 더 저 큰 별은 또 우리 지방에 우리 1년 선배 장아무개 목사님 별이에요. 더 저 큰 별은 더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별이에요. 미련한 종아, 내가 보니 네가 보고 있는 별이 제일 큰 별이도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배웠다고요? 너는 별에 대해서 배웠느니라. 지구에서 가까이에서 비치는 별은 근본적으로는 작은 별인데 인간 눈에 크게 보이고, 지구에서 멀리서 비치는 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근본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 볼 때는 큰 별이지만 인간 눈에는 작은 별이니라. 내가 지금 비교하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원망하는 그런 별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볼 때는 작은 별이야. 네가 보면서 초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 작은 별이 나 여호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볼 때는 더 큰 별이야. 몇십 배 큰 별이야. 너는 눈물을 거다라. 내가 그들도 사랑하지만 그들보다 너를 크게 쓰는 날이 올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어요. 아하,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것을 제가 가르침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의 눈은 부정확하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눈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 가정이 2018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6절이었는데 한참 지났지만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저는 그 말씀을 뽑은 다음에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먹여주실 모양이네. 두 번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먹고 찬송하고 돼지고기 먹고 찬송하고 소고기 먹고 찬송하고 뭐 다 먹고 찬송하고 야, 올해는 희한한 실컷 먹는 애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해 제가 체중이 4kg가 쪘어요.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2019년도 올해의 말씀 송구 영신 예배 와서 뽑았더니 시편 19편 8절 말씀이었는데 눈과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내친 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간단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인데 영적으로는 눈을 밝게 하고 육신적으로는 눈을 치료하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순진하게 그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집 사람의 양쪽 시력이 0.8에서 1.2로 회복됐어요. 오늘 아침에 물었어요. 지금도 1.1이에요,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고. 눈이 밝아졌다고.
제 주변에 보면 별 실력 없어 보이는데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셔요. 반면에 제 주변에 보면 실력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도 목회가 더 어렵고 힘들고 생활이 어려운 목사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공평치 않아요. 저분은 별로인 것 같은데 큰 목회를 하고, 저분은 별로인 것 같은데 작은 목회 힘들고. 나중에 제가 이해돼서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어요. 아하, 선대에 뿌린 씨앗이 있구나. 사람의 눈은 지금만 보지만 하나님의 눈은 과거도 보신다는, 아버지 때를 보시고 할아버지 때를 보시고 증조를 보시고 고조 할아버지 때를 보시고, 부모가 새벽마다 일어나 뿌린 자녀를 향한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 100여 명의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자녀들은 기도받고 자라고 있는데 나머지 성도들은 자녀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 기도받고 자란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뿌리는 선대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선대가 있었고, 옳다,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심어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눈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에는 라틴어가 써인 두 단어입니다. 안누이 셉티스라는 문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라틴어 안누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은혜를 베풀다, 그가 축복하다. 그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다, 하나님이 축복하다. 안누이. 한 단어가 더 있다 그랬죠. 셉티스라는 거예요. 시작한 일,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연결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너희들이 시작한 일을 복 주신다. 하나님이 미국이 시작한 일, 성도 개인이 시작한 일을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글씨 위에요, 피라밋 같은 게 있고 피라밋 사이에 눈이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누구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여러분, 세상 돈에 하나님의 눈 그려놓은 나라 돈이 미국 돈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안누이 셉티스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미국의 대문장, 여러분, 문장이라는 게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래서 국가 공식 문서에 찍는 마크가 대문장인데, 대문장의 앞에는 독수리 모양이 있고 그 뒤에는 안누이 셉티스라고 하는 마크가 있는데, 미국이 괜히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던 조상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편 94편 9절 같이 합니다.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을 보세요. 행동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기도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봄에도 보시고 겨울에도 보시고, 인간 눈은 멀리 못 보지만은 당대만 보고 현실만 보지만 하나님의 눈은 전때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고, 하나님은 복 줄 사람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그러나 야곱은 육신의 눈으로 레아를 봤습니다. 아우, 나는 레아 싫은데 레아하고 결혼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레아를 보셨어요. 외삼촌이 속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레아를 잘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계산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눈이 정확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당장의 눈으로, 당장의 뜻으로 세상을 살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는 더군다나 없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눈이 보시고 다 보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6장 6절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러분, 성령께서 왜 막습니까? 전도는 귀한 것인데 이 소아시아 터키 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는 막히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고 또 막히는 거예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고백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케도냐는 유럽의 서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로 달려갔어요. 아, 하나님 뜻이 마케도냐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시고 역사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유럽이 기독교 대륙이 된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소유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야곱이 제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된다는 사실, 그래서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쌓이는 것을 아십시오. 전 정답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게을러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지런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찾으라는, 새벽을 깨우라는,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아, 성경대로 살라는 뜻이구나. 수단을 꺾어버리고 말씀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향 땅에 평안히 살던 아브라함의 고통을 주려는 생각 없었어요. 그러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므로 인생을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전도사 한 분이, 그때도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초하루 전교인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온 성도들 기도를 다 한 다음에 키가 크신 분인데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 머리에 손을 댔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데 평생에 저는 그런 음성을 그날 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음성이냐, 까짓 거 한번 견뎌보지? 아니 무슨 깡패가 조직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손을 대는 순간 음성이 진짜 들리는 거예요. 까짓 거 한번 견뎌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의 머리 위 손을 대고서 까짓 거 한번 견뎌보지? 들어가세요. 전도사님 까짓 거 한번 견뎌봐. 들어가세요. 한 2, 3일 지났어요. 목사님, 교회에 사표를 써야 되겠어요. 왜요? 같이 그 우리 사역자가 몇 명, 그 우리 선배 있잖아요. 그 선배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목사님은 좋은데 같이 근무하는 선배 때문에 힘들어서 사표 냅니다. 제가 말렸어요. 결국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힘들게 했던 그 선배가 2달이 안 돼서 그만뒀어요.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이 전사님이 저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다시 와도 되냐고. 안 돼. 이제 안 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사님, 까짓 거 한번 견뎌보지. 한 번 견디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2번도 아니잖아,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는 감리교 모든 목사님 15,000명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주소록이 있는 찾아봤어요. 이 전도사님 생각나서 이름을 쳐보니까 없는 거예요. 감리교 완전히 사역을 떠난 것 같아요. 자연인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위대하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종에게 까짓거 한 번 견뎌보지 할 때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한번 해보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견디라 할 때는 견디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25절입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원망을 하지만은 이것조차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외삼촌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삼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결국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지요. 그래서 4명의 아내가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12지파의 시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세계를 알게 돼야 비로소 우리 성도님들도 성숙한 믿음이 되고 균형 잡힌 믿음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맨날 흔들리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하나님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어디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제 뜻대로 안 됐지만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첫째, 저는 불교 중학교 가기 싫었어요. 서울에 동대 부중이라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야 서울에 200여 개 중학교 가운데 거기 떨어지진 않겠지. 그때는 다 공동학교니까 1시간만 막 가까우면 뭐 10분 20분도.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거기 떨어지면 안 돼. 불교 중학교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라디오로요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제 졸업식 날에 번호를 하나 주면 번호를 갖고 와서 그 번호 부르면 그 다음에 그 학교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번호를 보고 있는데 동대부중 그러는 거예요. 저는 동대부중 종로 5가 연지동에 있는 1시간 20분 버스를 타고 다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요. 주일날은 찬송을 부르고 월요일 교회 때는 찬불가를 부르고 하나님 어떻게 인생에 이런 얄궂은 장난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장로님 아들이니까 괜찮은데 제 옆에 짝꿍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참 너나 나나 참 심란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심란하지 않대요. 얼굴이 심란한데. 여러분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불교 중학교에서 3년 동안 머리 박박 깎으신 선생님한테 불경을 배웠잖아요. 찬불가도 좀 불러봤잖아요. 신학을 하면서 불경하고 비교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보약을 먹여주시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늘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이 부족해서 우리 친구들이 뭐 미팅하고 여자친구 만나고 그럴 때 저는 누워가지고 나는 왜 이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여러 가지 영적 경험을 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주에서 개척교회를 하라는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싫었지만 순종하고 찾아갔더니 결국은 여기 세종시까지 오게 된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산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인도할 때 순종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심을 버리고 공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 같이 합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되어 이루어진대요, 성취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에.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미국의 찰스 비어드 박사는 말하기를 평생 역사를 연구와 세계 역사까지 연구하고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 벌이 꽃에 가서 꿀을 도둑질해 오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꽃에도 열매를 맺게 되니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기적이 내재되어 있다, 내포되어 있다. 그걸 알아야 그땐 알았다, 그런 말. 두 번째는 날이 어두워질 때 별을 더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이 고난이 오고 힘들 때 오히려 소망의 별이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맷돌이 너무너무 천천히 돌아서 때때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지만 하나님의 맷돌은 반드시 있어서 선악을 구분하고 열매를 주신다는 걸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1993년에는요 기차 사고가 나죠. 공중에서 사고가 나죠. 저 전라북도 부안에 위도라고 하는 곳에 낚시질 가다가 페리오가 그 무게를 못 이기고 낚시꾼들 때문에 수백 명이 죽었죠. 하여튼 1999년은 온 나라가 힘들었어요. 7월 26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40분 아시아나 보행 737기가 해남의 운거산에 추락해서 68명이 죽었어요. 그 후에 어떤 분이 자기 블로그에 뭘 올린 걸 제가 글을 본 거예요. 이분이 오늘 현재 45살이 벌써 되셨는데 자기는 그날 해남 어느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날 안개가 너무 심했대요.
비행기 한 대가 자기 눈 앞으로 이렇게 머리 위로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낮아서 이상하다 했는데 그 비행기가 결국 추락이 된 거예요. 추락한 다음 날은 방학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못 갔대요. 학교가 시체 보관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을 회관에서 한 학기를 마치고 성적표를 받고 상을 받고 방학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고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날 그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집회를 가려고 했던 어떤 한 목사님이 갑자기 교통이 막혀가지고 김포공항에서 그 비행기를 놓쳐서 살아난 목사님도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목포연합 집회 설교를 맡은 목사님은 교통체증 때문에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교통이 막히고 늦게 되면 아하,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했던 이 목사님은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교통이 막혀서 살아나는 거예요. 비행기를 놓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한 끗 차이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배후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아 계심을 믿으시고 어깨를 펴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 고백하시는데 같이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원망하던 목사님은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묘미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근심도 변하여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왜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 낮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연한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세종시에 이사와서 사시는 것, 직장 생활하시고 생업의 터전을 갖고 자녀들과 사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제가 한국의 수많은 지역 가운데 세종시에서 목회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뭘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는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죠.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물 한 잔을 마실 때 감사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있고 축복이 숨어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설교 제목 주보에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좋은 이유.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보는 눈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